아침에도 주의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9일째입니다. 금주기도 9일째인데 요즘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철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못 모르고 목회했구나. 잠시 휴식기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많이 철이 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게 되고 많이 철이 들어야 되겠구나. 목회를 하면서 21년 담임 목회를 했는데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 앞에 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그런지 찬송 한 곡 불러도 막 눈물이 나요. 성경 한 절 읽어도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다 사랑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의 계명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말로만 계속 사랑한다 한다면 우리는 결혼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정도 꾸려가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까지 가정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한다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 뜻, 의도를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의 말에 집중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사고에 따라 사랑한다면 그것은 절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대단히 쉬운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느냐 나를?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그게 사랑하는 거야. 말로만 맞이하지 말고 내가 신앙이 오래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 그러면 그게 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 말씀,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키면 두 가지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모르는 저 구석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보세요. 세례를 받느냐 세례를 받지 않느냐 뭐 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상징이나 주일날 나오거나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뭘까요?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며 계약서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역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5부터 10가지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처음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아무 율법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시 그때는 지나서 모세를 통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 주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갖고 놀아라 주겠습니까? 지키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그래서 이게 계명마다 따라오는 게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키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때 그가 그를 주를 사랑하는구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가 급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어려움을 뛰어넘어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주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환경이 좀 지나가면, 어려움이 지나가면, 문제가 좀 지나가면 그때 그거는 아닌 것이에요. 그건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의 말씀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예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항상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몫입니다. 몫이에요. 주님은 내 모든 유업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예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얻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주님 때문에 형통했네요. 내가 주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취업을 했네요. 내가 주님 때문에 열렸네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많이 벌었네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공부도 이만큼 했네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다운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열어주시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를 요한은 정말 계시록을 통해 우리들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말세에는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늘 계시를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 뭐에 대한 인내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그럼에도 지키라는 거예요. 해가 와도 지키고 문제가 와도 지키고 어려움이 와도 지키며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지켜내라.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흔들릴 수 있고 나라 전반이 무슨 코로나로 인해 흔들릴 수 있으나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하는 것이 말만 해요. 말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 향해 말만 잘한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들었던 내용을 수백 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아니면 성경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독교인은 말을 잘해요. 성도들도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늘상 우리는 잘못됐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네, 말만 해. 우리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하늘로 내려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그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게 율법만 남아요. 율법은 사람을 찌른단 말이에요. 계속 평가하게 되고, 야, 저 사람 봐, 저 성도 봐, 야, 못 쓰겠네, 저거 안 되겠네, 응? 저거 말씀에 아이고 안 되겠네. 늘 이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냉랭하게 되어지고, 마음, 사람들은 다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 교회가 따뜻한 것보다 식어지게 되고 서로 끼리끼리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것 중에 첫 번째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우리가 형제자매 보면서 아이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세요, 담요도 좀 거치세요, 아이고 주의 사랑을 빕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도움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만. 사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누가 도와주세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회적 아픔이나 우리 주위의 아픔이나 이 자리 교회 선교자 아픔을 보게 하는 것은 네가 하라는 거야. 너가 하여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런 아픔을 보게 하신 것은 네 교회가 하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는 딱 닫아요. 나도 힘들거든요. 평안하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말만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단절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때가 우리는 대단히 많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 믿냐? 근데 그건 귀신들도 믿어. 이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알아? 하나님 아니? 귀신들도 안다. 아는데 뭐 하는 거야? 살만 하나도 없잖아. 알기만 하잖아. 말씀을 아는구나. 아하, 많이 아는구나. 근데 알면 뭐해? 삶이 하나도 안 따르는데 이 얘기를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압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잘하네. 근데 어쩌나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사랑하고 믿는다면 내가 안다라고 말하기 전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발이 옮겨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로 내가 가게 되고, 주님의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소망 가운데 가게 되고, 사람들이 볼 때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그걸 싹 잊어버려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입니다. 소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망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성경이 말 히브리서 기자가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발에 밟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삶이 없어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손가락질 앞에 당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실한 고백과 삶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질타 앞에 우리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인을 신앙인답지 않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신앙이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입에서는 늘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내가 열심히 했네, 내가 많이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지라는 그러한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늘 신앙이 오래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열매가 있든 없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얘기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의 신앙인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삶을 딱 보고, 그들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역할이 성경을 말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이 아니니까 성경이니까 구약의 내용을 그거 지켜.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왜? 말씀을 지키지는 않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지키지 마라. 그러나 그들의 말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니까 그걸 지키라. 그들의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지 않거나 시험에 들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근데 우리의 삶은 성경과 동떨어져요. 그걸 자녀들이 딱 보면서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야, 교회 나갈 필요가 없겠구나. 저런 삶은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 발걸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계니까 말해서인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말만 하고 알기만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신앙은 결국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한 삶에는 죽은 신앙 안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감정, 우리가 말하는 감동도 감격도 일어나지 않냐며 간증도 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고백하는 삶의 기적과 은혜도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된 길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무엇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위로를 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만날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꿈꾸며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사람 나를 돌이켜볼 때 우리 입에서는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늘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은혜 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구시대적 발상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갈 것이며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길을 따라 여지없이 하나들 미련 없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온 2021년도에 오직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